우리 찬양하고 보고하였잖아요. 지난 주일 오후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잘 다녀와서 보고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중고등부를 청년부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 나의 새로운 왕이라는 주제로 도전을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저렇게 가면 올해 안에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내년 수련회 때는 올해는 가자 그래서 갔지만 내년에는 각자 알아서 청년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발표만 되면 날짜만 확정되면 당신들이 알아서 챙기고 세워지는 수련회. 할렐루야. 이 일에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잖아요. 이들이, 그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는 주제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노예의 삶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고통과 어두움에서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기 1장은 그렇습니다. 고통과 어두움으로 시작해서 40장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우리의 삶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건축하고 그분께 예배 드릴 준비를 마칩니다. 그러나 성막의 완성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요 일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 즉 신적 임재와 영광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계시의 장소입니다. 자, 이는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되는 영적 원리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려면 그 산수를 하려면 기본적인 9구단 외워야 돼. 요새는 19단 외우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고학년이 될수록 이제 수학을 해야 되는데, 수학을 하려면 기본 공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이해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과 그분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는 의미를 묵상하고, 개혁주의 신앙,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개혁신앙이라는,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동원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개혁주의 신앙이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 자, 개혁주의 신앙 관점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34절 35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거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 본문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텍스트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들어 읽어봅시다.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언급이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닌 실제적인 충만이고 성막을 완전히 덮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과 위대함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임재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의 초점이 우리가 인간의 활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오늘 참 예배가 은혜롭다 할 때 여러분의 기분이 업된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성막이 거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함으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시고, 성막은 그 임재의 실제적인 장소로 사용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내재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이고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막은 언약 백성과의 교제를 위한 은혜로운 임재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와서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분의 임재를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하고, 동시에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임내송을 할 때, 여러분 임내송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내 마음속에 내주하심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어느 때나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겠지만 특히 오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한계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성막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성의 거리를 보여주는데,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장면을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된 인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고 성막의 모든 예식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장면이잖아요. 구름 기둥과 하나님이 임재의 실제적인 역할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개혁주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36절 봅시다. 36절 다 같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그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의 백성을 실제적인 섭리로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모든 상황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원리로 작용함을 강조합니다. 구름 기둥은 백성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가 항상 그의 백성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섭리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37절이죠. 밭들을 씁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 모양으로 떠오르거나 멈추는 것을 보고 움직이고 멈추고. 할렐루야.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절대적인 원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참된 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멈추어 서 있습니다. 떠오를 때만 행진했습니다. 이는 순종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복을 누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도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지팡이를 들라고 하는 것,
그거 지팡이 드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까? 평소에 붙들고 있던 거 사용하던 거. 여러분, 그걸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의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따라합시다.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움직였다는 것은요, 공동체적인 순종과 인도가 있었다, 동반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단순히 개인적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의 이동과 정착을 조율하는 거예요. 성경 중심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의미 있는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 믿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보 간지로 정교인 수련회 신청서 이런 거 여러분 받으셨죠? 예. 예배 시간에 그 기록하지 말고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서 기록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다락방과 자기 이름, 그 다음에 18일 동그라미, 15일 동그라미, 16일 동그라미, 17일 동그라미 참석한다. 할렐루야. 또 보면 이런다. 야, 이것도 곤란한데 둘째는 더 곤란해. 셋째 어쩔 수 없다. 동그라미.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싹 거두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동그라미. 그리고 참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한번 월차 쓰고, 그때 한번 연차 쓰고, 그때 한번 믿음 사용하는 거지 언제 합니까? 예? 아니 뭐 아무게 뭐 잔치 있다고 월차 쓰고, 아무게 무슨 모임 있다고 월차 쓰고 하면서 교회 한가족 수련회 뭐 우리 한가족 아이가 그러고 가입표하고. 좀 뭘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번 한가족 수련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적으로 확인하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교회는 효과적으로 그 복음에 대하여 사역에 대해서 잘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부분들 순종해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멘 했는데도,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나갈 때 이거 깜빡하고 안 내고 가시는 분이나 또 가위표를 막 해가지고 내시는 분들, 교육자들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라. 그때 응급실을 갈 거냐? 뭐 이렇게. 그 예약 안 해놔놓고 왜 그래요? 은혜 받을 각오하셔야지.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와다 부담되네, 그죠? 여러분, 은혜는 약간 부담을 받아야 또 결단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주보에 한자를 써봤다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신적 임재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첫째가 임재는 지속적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지속적이다. 오늘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낮과 밤으로 모든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일관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는, 밤에는 어떻게?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또 그 백성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를 신뢰하면서 삶의 낮과 밤, 즉 밝을 때나 어두운 시기 모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또 하나 보호와 인도하심을 포함합니다. 구름과 불은요, 단순히 임재를 상징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뜨거운 광야의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추위에서 그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낮에도 밤에도 어두울 때도 밝을 때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적 신실함의 표현이 오늘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반절,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지속적으로 드러났음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언약의 신실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그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분의 신실한 약속,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우리 편에서 붙들었다가 나았다가, 내 기분이 좋으면 인도하시는 것 같고 내 기분이 구름 끼면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는가?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동원 가족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낮에도 밤에도 너를 인도하고 보호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 신적 임재와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34절에서 38절 말씀을 한 세 가지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백성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그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의 섭리와 주권을 통해서 용기와 확신을 제공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지속적이고 변함이 없고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을 말하고 있어요. 내 편에서 막 흔들지 마세요. 내 편에서 뭐 믿음이 좋을 때는 좀 믿음이 괜찮을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의지했다. 부부싸움하고 교회할 때 하나님 계시나? 그러지 말라니까. 그 부부싸움이고, 앞에 차가 칼치기 하고 뭐 그래. 그 밤 네가 먼저 가래. 이래 성질을 팍 내면서 이게 한번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 오면서까지 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공동체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 영광이 이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